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의 길, 또 이해되지 않는 길, 혼란스럽고 방황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황의 길이에요. 낙심과 절망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도망자의 생활을 사명자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 또 우리는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믿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의 엠마오는 오늘 본문에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25리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고 그 원어인은 60스타디온이라고 로마 거리감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한 11km, 11.5km 정도 됩니다. 10km, 11.km 이렇게 되게 되니까 아마 빠르게 걷지 않고 목적이 있어서 걷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실망한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냥 터덜터덜 걷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한 낙심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상황 보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너무 크게 염려하고 너무 크게 걱정하고 너무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좌절하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해도 홀로 있는 것처럼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찾아오신 게 너무 감사하죠. 저렇게 믿음이 없나? 믿음이 있어도 저렇게 약하나? 아니 다른 사람 다 알아봐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떠나도 제자들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많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삶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마음은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신앙이 간 곳이 없어요. 믿음의 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저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인 그 무게에 짓눌려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을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알아보셔요.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가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건강할 때만 동행하는 것 아니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동행하세요. 잘 나갈 때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나갈 때도 동행하세요. 승리하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고 패배하고 실패한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실 때도 함께 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계실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새 무슨 일을 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낙심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 좌절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방황하는 영혼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 전반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전체 강력한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쟁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폭풍 가운데도 함께 있으시고 극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잃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도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그 장소에 찾아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엠마오 도사는 두 제자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 하나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의 제자들에게 준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일생 함께 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우리 일생이 다는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아니 죽는 그 순간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을 크게 상처를 주고 낙심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17절까지 읽었는데 잘하셨어요. 제가 걱정했는데 17절에서 딱 넘어가시면서 24절로 똑같이 읽어 나가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어보는 거죠.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 있고 걱정이 있고 또 근심하고 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모든 기대가 다 산산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부부간에 다툴 때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항상 말을 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이 마음을 열고자 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로
닫혀진 마음, 그리고 자기 문제만 얽매여서 자기 문제 속에만 갇혀 있다 보니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가 않고 주변의 문제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못 박고 죽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예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답을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요약의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로 굴뚝같이 믿고 바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이 나쁜 사람들이 로마와 손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도대체 죄도 없는 분을 그렇게 죽였으니 이 세상에 뭘 믿을 때가 있고, 이런 암담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 생각대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웅얼이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토로해 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을 예수님께 막 쏟아내는 거죠.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여는 법도 배우게 되고,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법도 배워서, 또 상황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아는데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 표현 가운데 21절에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여기 나타나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쓰시죠?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라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인 줄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졌지만 소망대로 타지 않아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우리 삶 속에, 아마 지금 오늘 찬양을 힘차게 불러주는 우리 세푸른 목장 있는 목장원들뿐만 아니고 여기서 모든 교우들도 짧은 인생이지만 많이 경험했던 내용들이죠. 나는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무슨 뜻이죠? 지금 안 됐다는 뜻이에요. 기대대로 되지를 않았다. 내 소망과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이들의 슬픔과 아픔, 절망과 좌절의 것들을 다 지금 내려놓고 있단 말이죠. 나는 건강해질 줄 알았어. 나는 건강하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나는 합격할 줄 알았어. 나는 그걸 믿었어. 나는 열심히 노력해왔어. 뚜껑력을 보니까 나는 불합격이야. 아니더라.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의 마음인 겁니다. 내 자식은 그럴 줄 몰랐어. 내 자식은 잘 될 줄 알았어. 내 자식은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잘 될 줄 알았어. 나보다 더 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뚜껑 보니까 아니야. 다 소망이 산산하게 무너져버리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응어리 찬 모습을 가지고 토복토복 지금 낙심과 실망 가운데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엠마오를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기도 응답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안 됐어.
그 중요한 문제 밤낮 동안 애달프게 붙들고 기도했는데 소망 가졌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아니었어 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는 많은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엠마 같은 두 제자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구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랐는데, 또 나는 승리할 줄 알았는데, 나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나만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사업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치유하고 회복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지금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신단 말이죠. 32절 말씀에 놀라운 제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후에 뒷북 치듯이 깨달아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요,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알 뿐만 아니고 이제는 삶을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이 생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게 될 때 그것을 잘 들어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죠. 여기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환경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 그대로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해결될 때까지 낙심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이 문제를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것들이 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늘 낙심하고 실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내 인격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구나. 미래 더 큰 일들을 위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장소를 인도해 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고 말씀을 보는 눈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발견하는 사람이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게 된단 말이죠. 말씀이 열리면 고난이 해석됩니다. 말씀이 열리면 실패가 이해됩니다. 말씀이 열리면 인생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은 아무 변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변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꿔요. 자세를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가치관을 바꿔요. 세계관을 바꿔요. 물질관을 바꾼단 말이죠. 근데 바꿔진 이 렌즈, 이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우리 이런 경험 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고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탁 뜨거워지면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나 바보처럼 앉아 있었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라고 벌떡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박동하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힘있게 들려주고 말이죠.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은혜가 거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면서 마음도 여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사건은 이들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29절에 나와요. 29절에 28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랬어요. 네, 이거는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우리는 다 왔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녕, 수고해, 나는 계속 갈 거야 라고 떠나시려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시는데 지금 29절 말씀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식사합시다. 우리와 함께 머물시다. 우리가 모인 장소에 주님 여기 계셔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고 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고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산더미처럼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구세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업 터전에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국가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초대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정에 계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계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초대하시고 모셔야 돼요. 네, 이들이 이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은혜 받는 사람이 그냥 노래방 가서 막 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문제에 오시옵소서. 문제 중심에 오시옵소서. 두려움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저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권해서 주님을 붙들어 여기에 놓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헤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얼마나 낙심시키고 실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자 길이 되시는 분이죠. 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진리로 이해하고 믿음의 빛으로 보면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삶이 회복되게 되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걸 좀 말씀해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갔던 뭘 해야 좋은지 모르고 방황해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돌아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가장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리스도가 가장 극한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추장하는 모든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자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을 좀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떠나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또 영혼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고난의 장소로 간다. 예루살렘 장소로 간다. 거기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라는 그 현장으로 간다라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아시는 거 이해가 된다면 지금 이게 이들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곧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만약 이들이 엠마오로 갔다면 도저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다 보니까 거기 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네요. 야, 우리만 다 떠난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떠나고 그 복잡한 교회 안 떠나고 아직도 기도하면서 모여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네라는 부분을 발견을 한 거죠. 바로 여기에 11 제자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 다른 믿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11 제자가 남아있으니까 그들 속에 합류합니다.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죠. 그들의 모임에 참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11명의 제자와 남아있던 사람들이 들어온 이 2명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이 엄청난 내용들을 증거하는 거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귀하다면 듣지도 않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어떻게 착각을 하고 그래.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들이 길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11명과 남아있는 제자들을 딱 돌아보면서 맞아,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았고 경험을 해서 그분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엄청난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멋진 공동체예요, 그죠? 네, 자충우동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흩어지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딱 모여지게 되니까 서로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지금 이 두려움과 박해와 핍박의 현장 가운데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엠마오로 가면서 이 교회에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 있다가 어디 길 가다가 자동차에서 동네 산에서 등산 가다가 낚시하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돌아온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 생활 제대로 한다, 예배 생활 제대로 한다, 믿음의 공동체와 삶을 같이 한다, 믿음의 교제를 한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간증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하면은 믿음의 공동체 생활, 밖에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가득
차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사람이 수많은 비방과 비판을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여기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교제 충만, 믿음 충만으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 공동체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결국 여러분이 한 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에 또 오게 되면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온 교회가 충만하게 받게 되죠. 이게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엠마오 도상에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과 실망, 절망과 좌절 가운데 방황의 일을 가고 있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길을 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길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실망과 낙심을 다 추방해버리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소망의 확신과 주님은 역시 죽으신 뿐만 아니고 살으신 분이셔서 이렇게 위대한 반전이잖아요. 나는 그분이 구원자일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어. 그런데 살아나셨더라고.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의심에서 믿음으로, 회의에서 신뢰로 지금 바꿔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뭐죠? 사명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위축받았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실망과 낙심의 길 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회복하는 은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영혼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사명을 회복해서 이제는 위축받고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는 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낙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며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의 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황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방황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